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된 분들,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면은 학교 교육보다는 신앙 교육이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말이죠. 모든 지식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부실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면은 신앙교육이 우선이 되고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위에 학교 교육이 세워져야 올바른 교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없는 세상 교육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사람도 오랜 세월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 학교 교육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돈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높아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짓밟아 버리고 내가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 교육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없는 학교 교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대 젊은이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들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하러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냐고, 무엇하러 힘들게 자녀를 낳냐고, 그냥 마음껏 즐기다가 한평생 인생 살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부모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잘 가르칩시오라는 권면을 할 필요가 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가 몇십 년 이내로 올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이상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를 다하라 가르쳐야 될 자녀들이 없어질 시대가 오래지 않아 올 것 같습니다. 신앙 교육이 없는 세상 교육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를 다해야 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오죽했으면 자녀들의 눈에 부모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에 들려있는 통장만 보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나이 들면 빈 통장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야 통장 안에 돈이라도 있나 싶어서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을 찾아오고 순종이라도 한 번 더 한다는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부모님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돈 없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무시와 괄시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자녀들 키워놓고 효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은 그냥 부부가 둘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참 서글픈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 교육에만 맡겨 놓으면은 결국은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2000년이 더 지나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고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이며 자식들에게 나쁜 자식이 되라고 가르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효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며 부모된 분들을 향해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부모와 자녀에 관하여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에게 명령을 지키게 하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자녀들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게 하며 그것을 목에 메고 살게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은 단순히 아버지가 세운 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는 명령이 아니라 어머니가 세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어머니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훈계하며 양육을 해왔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녀들이 때려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때려도 듣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자식을 데려다가 요즘 말로 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식을 이렇게 죽이는 부모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매정한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속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교훈을 받아 다시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면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에게 매를 들어 때렸으라도 고치고자 하듯이 하나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에 매를 들어 때렸으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라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성도는 늘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파종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어 열매를 거둘 것이 없어 허탈한 농부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꽃이 필 때가 되니 날씨가 추워져서 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열매가 좀 맺혔는데 병충해가 생겨 모든 열매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나마 조금 열매가 자랐다 싶은데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일어나 모든 과일나무들을 썰어가 버립니다. 1년 동안 죽으라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막상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된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어버렸기 때문이라. 너희들의 농사지은 모든 열매들을 내가 훅 하고 불어버렸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나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공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입니다. 주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흠없는 것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불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만큼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라고 부르시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시를 보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돈이 1등이고요. 내가 2등이고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하나님이 1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된 자를 순종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남에게 주어라. 희생해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용서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야, 너 왜 맨날 얻어맞고만 다니냐? 상대방이 한 대 때리거든 너는 두 대로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왜 너는 맨날 손해만 보고 다녀? 치료비 물어줘도 괜찮으니까 저 패고 와.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도태돼. 주일 예배 매주 드리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해.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공부하러 가. 학원 가. 야, 네가 잘 때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게 아니냐.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은 예배 생활 잠시 접어두고 주일 성수하는 거 잠시 접어두고 우선은 공부부터 해라. 남들 희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실속을 챙겨라. 이런 식으로 자녀를 가르친다면 그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너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해? 너 왜 부모님 공경 안 해? 라고 한다면은 그건 뻔뻔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모에게 자녀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요?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을 강요한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하지 않으면은 아비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순종과 공경을 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노엽게 하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으라 움켜쥐어라가 아니라 나누어 주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남을 희생시키지 말고 네가 희생되어라. 네가 이겨라가 아니라 네가 져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부모들은 먼저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늘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자식들을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는 늘 불평만 하면서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면 노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미워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부모 공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자녀에게 공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제대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가 될 것이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육체의 즐거움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양육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오늘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 좋은 상태로 장수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00살을 살아도 50년을 병상에서 누워 지낸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9988234라는 말이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면 신앙을 팽개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신앙이 우선인 사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는 주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신자로서 가야 할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가정 속에서 자녀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이상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받는 성도의 가정이니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